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한 여성에게 말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칠판에 아주 절친한 친구 20명의 이름을 적으라. 그래서 여성은 시키는 대로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의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 덜 친한 사람 이름을 하나 지우세요. 그래서 여성은 이름 하나를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또 한 사람을 지우라고 합니다. 또 지웠어요. 그러면서 여성은 회사 동료의 이름을 지운 겁니다. 몇 분 후에 칠판에는 4사람,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다른 여성들도 말없이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교수는 여성에게 또 한 사람 이름을 지우세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부모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또다시 한 사람을 지우라고 말할 때 여성은 각오를 하듯 아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여성이 안정을 찾자 교수는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죽인 채 여성의 대답을 기다렸고 얼마 후에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들 역시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영원토록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헨리 트루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주린 예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유혹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업을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리고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르치신다. 여기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회당은 시나고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교육장소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의 납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만 또 약 46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주요 명절에 이곳의 회당에 모여 율법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쓴 거죠. 여기서 가르치시고, 디다스코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바로 가르친다, 디다스코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4장 속에서는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했는데 9장 속에 넘어가서는 뭐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고향에 가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도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고향 속에서도 한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속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다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칩니다. 잃어버린 양을 가르칩니다. 밭에 감추어진 포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속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시대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와 겸손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생활,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산상수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주기로 해서 그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의 고통을 당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건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전부 다 파혼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속에 가장 첫 번에 했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이 창조의 질서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 기록됐어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에 힘쓰신 것이 뭐냐?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전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계론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파했다는 뭘 전파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강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조지 드루옌 목사는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정의한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노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스페인, 세상 끝을 말하는 스페인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한 게 바로 바울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 넉 달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넉 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구원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어.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 그러나 이런 말들은 우리 주님의 생각 속에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이에요. 지금. 혹시 거둘 때가 됐다. 지금. 넉 달 후인데도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군가 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거둬들일 그 영혼들이 가득 차 있다네요. 가득 차 있다. 이게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그때 제자들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막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 뜻을 몰랐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를 하셨는가 보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건 언제 기회가 주어 지금의 지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박효진 장로님이 쓴 간증과 같은 책인데 감동을 줍니다. 그 서울 구치소의 경비 교도대 대대장이었던 장로님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 그 서울 구치소에는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가슴에다가 불그름한 명찰을 달고 다니던데 사형수. 근데 그 사람들을 사형수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 뭐라고 하냐? 최고수. 최고수라고 불러준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형수 중에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하나 있어요. 그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인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는 게 사형수예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형수들은 죽음에 대한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는 유두영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두영아 너 죽을 준비가 됐냐?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막 즉각 화를 내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난리치는 이 사형수들은 다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만 하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다가 어느 날 이 두영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서 그 유두영이가 하는 얘기가 장모님 저 죽는 거 싫습니다. 죽는다는 단어만 생각하면 떨리고 불안해서 겁이 납니다. 근데 그 장로가 속으로 저는 여러 사람 죽였으면서도 뭘 그래서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떨린다.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좋다. 그건 하는 소리예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형이 집행되면 보통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서 집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법무부 장관들이 자기 재임 시에는 가능하면 사형 집행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 올 때까지 미루고 그 법무부도 그 다음 올 때까지 미루고 그래서 10년이 넘는 사형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하는 이 교도관 직원들도 서로 사형을 안 하려고 한다. 거기서 퍼진 얘기가 뭐냐? 어느 해 누군가를 사형 집행한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우환이 끝일 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서로 안 죽이라 서로 안 죽이라. 이 전기 스위치만 눌러도 되는데 이 전기 스위치를 안 눌러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시신을 지는데 시신을 치는데도 다 안 하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무기수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시체를 처리하고 한다. 그때 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 사형수들의 이 모습은 천태만상하다. 직원이 부릅니다. 몇 번 아무개 또 아무개 운동 시간이다. 이런 소리를 들리는데 항상 몇 번 면회 왔다, 몇 번 운동 시간이다, 몇 번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들고 있으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부름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당신 면회야 그러면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일단 이름이 불려지면 안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태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유단자들을 시켜서 강제로 끌고 가더라. 어떤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 이름을. 이 아버지가 무슨 좀 깨달아야 될 거다. 아버지들이.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만 불러줘요. 그런데 유두영이 불렀을 때 사형 지팡이에 유두영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 다른 사람들은 울고 몸부림을 치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데 유두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깨달은 것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천사와 같은 얼굴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걸 이 장로님이 깨달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신문이 돼요.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유두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 됐어요. 됩니다. 여기에 안구를 기중했다. 예, 기중했습니다.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네, 있습니다. 나처럼 늦게 예수 믿지 말고 일찍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언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 박효진 장로가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인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뭐냐? 유두영이만 사형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형수다. 벤츠를 타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수천억을 물수던 하는 사람도 시한부 사형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5년,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유두영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라는 거죠. 사형수. 불러면 가야 돼. 불러면. 그런데 오히려 이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형수들만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할 때 그들은 순수하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의 3분의 2가 예수를 믿고서 죽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소 밖에 있는 사형수들은 그걸 모른다. 예수를 안 믿는다. 부자들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인생이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불러면 가야 된다는 이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나도 사형수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구나, 그것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교도소 안에 사형수만이 사형수가 아니라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우리들도 시한부 사형수예요. 불러가 이게 한 달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야 돼. 이런 것 속에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로 거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따라가시.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큰 사역이 바로 전도 전파입니다. 왜? 사형수 시한부에 있는 교도소 밖에 있는 그 시한부들의 구원을 주기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심이라고. 고치심. 그리고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시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건강한 자를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건강을 동시에 갖추는 것은 어려워요.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병든 사람을 의학용어로 뭐라고 하냐? 중환자라고 해요. 중환자. 그럼 병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들은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늙음과 병든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하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사망. 죽음이 왔다.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근심과 걱정에서 온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평안함은 양양이에요. 보약 필요 없어요. 보약.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도 모든 질병의 70%가 스트레스. 70%.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건 과욕에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지라. 과소, 과음, 과식, 과로, 과욕 때문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에 병이 생기고 인간은 병이 생기면 결국에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게 늙어가는 것도 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셨다. 이 병을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돌보는 거죠. 인생의 고통을 불쌍히 보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신 거죠.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나인성을 지나갈 때 성문에서 사람들이 죽은 과부가 자기 아들을 죽은 것을 생애를 메고 나옵니다. 이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슬피 울면서 생애를 미고 오는 그 과부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섭니다.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나. 그래서 산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사랑 속에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셔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굶주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라. 불쌍히 보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그들이 고침받았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쳐주는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속에서도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냐? 고치는 바로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 세 가지예요. 교회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그 3대 사역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걸 뒤따랐고 사도행전이 가르쳤고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아직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파해야 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김과 돌봄,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 사명이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한 곳 소개해 주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러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고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사랑의 봉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대 사역, 우리는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3대 사역 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는 이웃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